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이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 뜻대로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을 넘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참된 평안이 있을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일이 있죠. 되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 안 되는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시작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만을 기다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우리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쭉 같이 좀 만나게 될 거고요. 각 장이 조금 길어요. 요한복음 조금 길어서. 그런데 그 긴 게 단문으로 돼서 어떤 경문, 그러니까 소위 교훈적인 글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 담긴 이야기들을 조금 좀 담아내는 것을 좀 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은 4장 1절에서 4절 이야기를 조금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4장 4절 때문에 그래요. 4장 4절 말씀 잠깐 읽어볼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이게 문제가 사실은 돼요. 이게 지도를 잠깐 좀 보아보면 남북쪽으로 길어요. 이스라엘이란 땅도 남과 북으로 좀 길게 돼 있는 부산 같은 땅이죠. 부산은 이렇게 동서로 길지만 요거는 이렇게 위로 긴데 길다 보니까 갈릴리라는 쪽은 북쪽 끝자락에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정중앙 쪽에 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빨리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우회하는 길이 지도를 지금 보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정중앙을 통과해서 가기보다는 제가 하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여리고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로 우회해서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죠. 왜 굳이 빠른 길을 놔두고 우회해서 갔을까라는 거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사마리아라는 땅 때문에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됐던 나라고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됐던 사마리아는 혼혈족들이 살게 됐어요. 이윤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들과 다른 이방 여인과 이방 남자와 결혼하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순수 혈통인 유대인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 그러다 보니까 중심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혼혈이다 보니 유대인들은 그들에 대해서 배교자로 여겼던 거죠. 사실은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때만 사실은 그게 강경하게 에스라가 이방인과 결혼한 남녀는 다 축출시킨 사건이 있긴 있었거든요. 포로가 잡혀온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선포를 해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남기기 위해 너희들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가 있거든 그를 다시 돌려보내라고. 무서운 일이죠. 이혼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순수 혈통을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대인은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백인도 있습니다. 이들의 기준은 사실은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변질됐던 거죠. 초창기에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 땅에 가면 흑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혈통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믿음이 중심인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믿음의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그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임의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본인들의 방법대로 예배하기 시작했던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라고 여겨지는 구약의 죄,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할 때 계속 얘기할 텐데 여로보암의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 초대 왕이 했던 가장 큰 죄가 뭐였냐면 예배의 시간을 바꾼 거였습니다. 임의로. 언제로? 내가 편한 날로. 그리고 또 하나 장소를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이라는 곳 그리고 자기가 임의로 택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레위인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자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신학교의 목사들에게 안수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 너 목사해. 그리고 너 내가 정한 곳에 가서 1월 성신화 때도 해도 괜찮고 모두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같이 해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근데 그것을 위에서 지시를 하니 너무나 당연하게 백성들은 그걸 따라서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혼혈이 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교의 역사가 담긴 땅의 상징적인 이름이 사마리아였던 거죠. 그러니 이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불결한 장소를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갈릴리를 가면 훨씬 더 빨리 편하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 그래도 길도 잘 닦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글로 가는 걸 굳이 돌아서 여리고라는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아는데 강도 만난 그리고 사마리아인 얘기 그래서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여리고는 약간 산형 지역 그러니까 지형 자체가 산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약간 언덕배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산적이 많은 그래서 밤에 도둑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때는 좀 급히 가든가 조금 조심해서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불결한 땅을 가는 것보단 위험한 땅을 가는 걸 안전하게 여겼던 거죠. 그게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게 예수님의 좀 차이점이죠. 근데 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상황 설명이 좀 됐으니까 얘기를 좀 이해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4장 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 거기다가 줄쳐 넣을게요.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 첫 번째, 지금 굳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부근에 세례를 주시던 장소를 떠나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계세요. 첫째는 말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말이죠? 불필요한 말인데요.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이에요. 그건 뭐죠? 앞서 어저께 이제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 부근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줬는데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 모인 사람보다 예수님이 모인 곳에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그게 누구에게 불편하게 된 거죠?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거기서 술렁이는 거죠. 야, 이러다 다 뺏기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교회 있는데 여기 교회 생겼는데 이 교회가 더 잘 돼. 야, 글로 성도들 다 가겠어.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이 오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한 행동이 뭐냐는 거죠. 사실은 불필요한 비교거든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그건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소문 때문에 예수님이 공경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난 한 일도 없고 나는 상관도 없는데 누군가가 자꾸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세례 세자도 안 했다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저쪽 가면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 그래서 오히려 어찌 보면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이 안 모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몇몇이 모여 있었을 수도 있고 요한의 제자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비교 의식을 가진 사람 머릿속에는 당연히 우리가 다 뺏길 거라는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지야 말 됐구나 변명이나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게 맞다는 거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 때문에 그래요. 되도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있고요. 하지도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인생 참 쓰레기통처럼 다른 사람의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지배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듣는 하루 종일 듣는 말 중에 과연 정말 필요 있는 말은 몇 개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 수많은 말 중에 나를 지배했던 말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불편하게 하는 말 때문에 정말 해야 할 걸 못하게 되죠. 그럴 때는 차라리 그 말을 머릿속에 담지 마시고 떠나보내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그 자리를 잠시 비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되는데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었대요. 이건 문제가 됐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의 소문과 요한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소문이 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바리새인들이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예요. 야, 요한도 이거 헤롯을 무서워하지 않고 욕하는 사람인데 그와 비슷한 사람이 또 나타났으니 이거 문제거리가 생겼는데 라고. 안타깝지만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데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반응한 이유는 공통적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기의식 때문이죠. 무슨 위기의식이죠?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자기 자리를 뺏겼다고 착각한 거죠. 요한도 예수님에게 자기 자리를 뺏겼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걸 놓치게 될까 봐 겁을 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을까요? 아니요. 정반대 때문에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이유가 있죠. 첫째는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건 그 말에 내가 괜히 말 대꾸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같이 호응해 주거나 끄덕이는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나중에 말거리가 돼요.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누군가 대화하다가 어떤 분들은 답답하면 문자를 꼭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다 말거리가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문자는 웃긴데요. 내가 어떻게 보내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오해를 더 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만나서 말해야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을 거라면 문자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글을 남기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그게 오해를 오히려 없애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내가 알지 않는 사건들을 소문으로 들려주는데 거기다 내가 말을 더 섞어버리면 말은 더 커져요. 그럴 땐 말을 안 섞는 게 낫고 네 그리고 그냥 끊으시거나 말을 끊어버리시고 정리해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대화 속에서 그런 말을 들은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지배받아요. 그래서 딴 일을 못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불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도 불의한 거잖아요. 거기랑은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잠깐 자리를 떠나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부딪히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물을 이제 좀 이따가도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왜 시간일까요? 모든 것은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건강? 나하고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이 있고 엄청나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 마찬가지. 똑똑한 거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땅을 살면서 똑같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따라서 내 내일이 달라져요. 네, 내가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살아내냐에 따라서 조금 우매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보다 못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진 사람인데도 못 가진 사람보다 못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가치 있게 산다는 표현을 쓰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말 때문에 지배받았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쓰레기통은 비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오늘 내게 동일한 시간을 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일이 정말 멋지게,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왜? 굳이 돌아가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딪히는 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내 머릿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말 중에 불필요한 쓰레기를 비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 있는 말들만 남기게 하시고 그 말에 지배받아 오늘도 유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아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 그 시간을 내게 주셨사오니 그 선물을 잘 간직하고 잘 활용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